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권사 취임하는 주일에 함께한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특별히 취임하시는 권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늙고 퇴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숲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정말 점점 퇴락해져 가고 조그만 그런 덤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만드는 그런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일꾼들이 자라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거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지금까지 나온 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거목이 될까요? 오늘 그 조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거목이 되려면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잘 될 것 같은 아이는요, 들쑥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얘기 있잖아요. 잘 될 아이들은요, 삐딱하게 서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 아주 자세가 바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뭘 해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탁구를 정말 많이 쳤어요. 국민학교 때 탁구부에 들어가서 탁구채 쥐는 법을 배우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안 갔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탁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탁구냐면 경로당 탁구라고 하는 탁구를 배웠어요. 그냥 서비스를 어떻게 넣으면 상대방이 못 받을까? 요거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교묘하게 구석구석 집어넣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게임을 하면 안 졌습니다. 그런데 폼도 엉성하고 실력도 안 좋았어요. 서비스가 먹히면 그냥 제가 이기는 거고, 안 되면 지는 거였는데, 제대로 탁구장에서 배운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그냥 그 21대 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기본기가 없으니까 재미로 탁구를 쳐도 수십 년 쳐도 항상 그 자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본기부터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실력이 느는데, 옛날에 수십 년 친 것보다 훨씬 지금 실력이 빨리 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기본기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안 좋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 기본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50년이 돼도 교회에 다녀도 절대 믿음이 어느 선 이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도를 바꾸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영적인 거목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뭐 늘 잘 아는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는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통 종들은 어떠나요?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척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종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감옥의 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잘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하면 전혀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내 말만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막 쏟아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만 다 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요, 듣는 자세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이 희미했던 시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냐? 삐딱하게 서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하면서 듣는 자세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적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고 집에 가서 안 보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근데 적는 게 중요해서 잘 적으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안 들으시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만 되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찬송 부를 때도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되고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요. 설교는 좀 은혜가 안 될 수 있어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자세,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냐면 겸손했습니다.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범죄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음모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나는 왕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왕이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회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는 정말로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려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해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기까지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정말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와 기본기 어떤 것일까요? 겸손한 자세. 주님 말씀하시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듣고 충성하는 자세, 사모하는 자세,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충성스러운 자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정적인 자세, 열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거목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거목이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는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것은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내 재산 내 거 아니야. 어차피 받을 거 지금 받자.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고는 이게 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좋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재물을 모아서 먼 곳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살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때마침 흉년이 왔고 먹을 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는데 돼지 우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을 바꾸죠.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한심한 놈이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내 권리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 마음을 먹자마자 뭐가 보였나요?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 데서부터 쳐다보더니 바라보고는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뭘까요? 돈벼락 한번 맞는 거? 예, 건물주가 되는 거? 뭐 이런 거가 소원입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수십억 부자, 수백억 부자도요. 건강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을 이제 앞에 두고 있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의 나그네들이에요.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잘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장학금 전달식을 위해서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데 1년에 2차례씩 장학금 전달식을 하잖아요. 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한 번에 500만 원씩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200만 원 이렇게 그 장학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 7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을 줘요. 근데 제가 주면 장학금 전달식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와서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막 떠들고 예배 그래도 적어도 지네가 주인공인데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떠들고 막 이래서 지난번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줘야 되겠다.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동직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를 좀 찾아주십시오. 사회복지 공무원이 정말 애써서 아이들을 찾았는데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은요,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중간 정도 성적이 돼요. 그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맞벌이에 애들 돌보질 못하니까 공부에 대해서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 가정, 할머니랑 살거나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학원에 가서 나머지 공부를 하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죠.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돈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없어도 영적인 공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은 어떻게 쓰라고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돈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신 돈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이 장학금 받고 성장하면요. 한 10년 동안 벌써 많은 아이들이 받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150명 이상은 아마 200명 가량은 받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장학금 받았어요. 걔네들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써준 적이 없어. 난 사랑받은 적이 없어라고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15년 전에 우리 지역사회를 보면서 걱정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사랑 한 번도 받지 않고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 원망만 갖고 이 세상에서 성장한다면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될까? 흉악범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들의 가정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보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정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에 대한 권리 포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내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천국이 보입니다. 세상을 한번 삐딱한 눈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불평과 불행한 삶이 연속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가진 게 적어도 부족해도 난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환길이라고 하는 그 학원 강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헬조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여러분,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못된 것만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나 자신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재물도 맡기시고 나에게 기회도 주신 거예요. 우리 100년 태은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 거목으로 우리 역사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정말 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로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